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요,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 홍해 바닷길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홍해 바닷가 앞에 진을 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2절 3절에 보니까 그 근처가 믹돌이라고 하는 곳으로 성벽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위에 산들이 둘러치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과 같은 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광경이 바로에게 전달되고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구나, 광야에 갇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기마부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가까이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계획하시고 연출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로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제 이 홍해 건너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십계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저 안양 근처 시골에 살았었는데요, 그때 그 영화를 지금의 부천, 옛날엔 소사라고 그랬습니다. 소사의 한 극장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 데리고 자그마치 차를 타고 2시간이나 걸려서 극장에 가가지고 십계를 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얼마나 영화각인지 4시간 가까워가지고, 옛날에는 영화도 인터미션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근데 많은 장면들 다 있는데요, 제가 지금도 제일 인상에 남는 것은 홍해 갈라지는 거. 어떻게 이렇게 옛날에 멋있게 찍었는지, 컴퓨터 그래픽도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넜는데요, 뒤에 쫓아온 바로의 군대가 쫓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고 바로의 군대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 그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는 겁니다. 그때 바로가 말입니다, 누구였느냐 하면, 누군지 아세요? 율브린너. 모세가 누구예요? 찰톤 헤스턴. 지금도 이름을 기억해요. 율브린너 혼자 남은 거예요. 머리를 감싸고 왕궁에 돌아와 가지고 왕자에 딱 한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Moses God is God. 모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어디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를 보고 또 앞에 있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홍해와 같은 난관, 바로의 군대와 같은 대적들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또 신앙의 여정을 향해서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갈 때에 사실 누구나 다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바로의 군대와 같은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문제들에 에워싸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통과해야 될 관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통과의 시험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먼저 늘 묻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피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먼저
홍해 관문이 우리 앞에 닥친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때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 앞에 홍해를 두셨는가? 이거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홍해가 없으면, 홍해가 갈라진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 앞에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이것을 통해서 더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삼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믿음으로 건넜다고 말씀해요. 뭐라고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건넜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홍해와 같은 난관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요청을 하는 것인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했는데, 먼저 우리의 시선을 문제나 역경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할 말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 본다는 말이 4번 나와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애굽 군대를 바라본 상황은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두려움과 불평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그 상황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의 군대도 봤고 앞에 홍해 바닷물도 물론 보이고, 그러나 이 모세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애굽의 군대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금 대비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이게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대비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애굽의 군대는 작게 보이는 것이고, 안 보인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게 작게 보여요.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애굽의 군대를 보면 그게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안 보여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홍해 건넜다고 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시선의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시선을 옮기는 것이다.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 홍해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우리는 누구를 다 바라보면서 살고 환경 바라보면서 살고 안 바라볼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바라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보여서 우리를 두렵고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길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 점점 그 환경과 그 시험거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 두렵고 답답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해요. 여러분, 바깥에 두려운 상황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왜? 정말 큰 적은 이 내부의 적 아닙니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적.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재미난 통계가 있잖아요.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25만 명 가까이 전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군대 나간 그 젊은이들, 그 아들들, 그 자식들 군대 보내놓고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전사 받았다는 통지를 받고 마음의 충격을 받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데 바다에 막 파도가 쳐요. 아무리 파도가 쳐도 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덜 쳐도 어디 배에 구멍이 뚫렸다든지 어디 깨졌다든지 하면 그걸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위에 홍해와 바로와 같은 두렵고 답답한 환경과 상황들이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 외부의 두려운 환경들이 우리 속으로 안 들어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바라봐가지고 그것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그것이 우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요, 그때는 함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전쟁의 트로이 목마 얘기가 잘 여러분 아시는데, 그리스하고 트로이하고 전쟁할 때 트로이 성이 난공불락이에요. 10년 동안 전쟁해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계략을 쓴 것입니다. 신이 내려준 선물이다. 이 트로이 목마를 데리고 성으로 들어가야 성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트로이 목마 성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복병들이 숨어 있었던. 복병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밤에 문 열고 쳐들어가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되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패라고 말씀하세요. 방패. 뭐라고요? 방패.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외부 환경들, 두려운 것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만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골리앗이 거인이라고 하는 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울왕이나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골리앗의 그 크기, 그 거인이라는 것을 계속 바라보니까 저 거인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가? 그 거인이 내 마음속에 거인으로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떨지를 않아요. 담대.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에게 방패가 되셔서 그 거인의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 이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시선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속심령이 강건하게 되고 어떠한 외부의 두려운 환경도 우리를 침범하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의 속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삶의 외부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의 내부 세계가 있는 건데, 여러분, 외부 세계 아무리 비바람 쳐도 내부가 튼튼하면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함몰된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밑에 지하 세계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거기가 허해서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무슨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튼튼하지 않으면요, 위에서 내려 누르고 비바람이 치고 막 홍수가 나면 그냥 어느 날 함몰되는 거예요.
뭐 바쁘게 인생을 살고 막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이루었을 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날 막 무너지는 모습 보잖아요. 왜 그러냐? 외부 세계의 일에만 너무 신경 쓰다가 이 속 사람을 방치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서 여기가 단단하고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외부의 비바람이 쳐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데, 이거 바깥의 일 신경 쓰다가 안의 일을 내버려 두니까 어느 날 비바람 치니까 함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 만났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소망이 끊어졌다고 절망에 빠졌지만,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운 밤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육지에 다다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가 담대해서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고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선의 문제. 이제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는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13절 14절에 거듭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가만히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두려워서 떠는 백성들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소란스러워요. 여러분, 누가 막 소란스럽고 시끄럽다 하면은 분명히 그 마음이 허한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렇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잠잠하라고 그래요.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고.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어야 돼. 잠잠해야 돼.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말의 문제다. 그 얘기예요. 신앙은 첫째 무슨 문제라고요? 시선의 문제라고 그랬죠. 시선 바꾸는 거. 두 번째, 신앙은요, 말의 문제예요. 말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과 백성들의 말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백성들의 말은 불신앙의 말이고 두려워하는 말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꼭 이럴 때 누구 탓해? 아이들이 꼭 길 가다 넘어져 놓고선 엄마 탓해. 그래도 엄마라도 쳐다보니까 다행이네. 모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얘기. 여러분, 초대교회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이전과 기후가 달라졌죠. 무엇부터 달라졌습니까? 말부터 달라졌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부정적인 말, 두려워하는 말 이런 거 벗어버리고 믿음의 말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의 말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차라리 조용히 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두렵고 힘들 때 자꾸 말해봤자 별로 좋은 소리 안 나와요. 맨날 뭐 난 죽겠다, 이대로는 못 산다, 이게 다 누구 탓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맨날 이런 소리 나오니까 차라리 잠잠하라.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be still. 여러분, still이라는 말이 뭐죠? 조용하라는 얘기예요. 조용하라.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고요하다. 이럴 때는 조용해야 마음의 평정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수록, 홍해나 바로의 군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수록 잠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럴 때 자꾸 말하면 시험 들어요. 자기 말에 자기가 시험 들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 광야에서 어떻게 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아직. 그래도 이렇게 말할 거 보니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한번 죽을 곱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 다 죽게 된 거예요. 이건 죽음의 심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자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또 이런 어려움 생겼다고 죽겠다고 그래.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게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잠잠하라는 거야. 근데 왜 잠잠해야 되냐? 죽겠다고 그랬는데 진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나중에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말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신앙의 말로 바꿀 수 있으면 담대하게 구원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거 할 수 없으면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잠잠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고 그러죠. 그걸 큐티라고 그러죠. 큐티. 그럼 큐티가 뭐의 약자입니까?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지난 시간인가 언제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도요, 훌륭한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조용한 시간을 갖잖아요. 빌 게이츠가 1년에 2번씩 생각하는 주간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조용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흥분하시지 말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막 화나면은 제발 캄다운, 영적으로 캄다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급해가지고 자꾸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선다는 말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잠잠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and firm, 굳게 선다. 하여튼 배가 흔들리거나 뭐 파도가 칠 때는요, 요동치면 안 돼요. 굳게 서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저 동말레이자라는 데 한번 선교여행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여러 해 전입니다. 근데 이제 동말레이자고 밀림 지역에 이반족속 찾아가서 이제 선교하러 가는데, 거기 배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거룻배 같은 거. 폭이 한 1m 되고 길이 한 7, 8m 되는 그러한 배를 한 7, 8명씩 이렇게 타고서 이제 쭉 가는 거예요. 배 타고 한 서너 시간 가야 나오는 그러한 원주민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이 폭이 한 2, 30m 되는 것 같아요. 홍수가 나가지고선 물이 많이 불었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겁나더라고요. 겁나. 그래서 저마다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배를 이끄는 선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움직이지 말고 양으로 손으로 꼭 붙잡고 움직이지 말아라. 그럴 때 요동하면요, 배 뒤집히는 거죠. 꼭 붙잡고, 배만 꼭 붙잡고. 근데 그 배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배보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는 사람이 스탠드 펌, 굳게 서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잠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요동하지 않도록 굳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너 지팡이 든 그 손을 내밀라. 바다를 향해서 내밀래요.
이 내밀라는 말은 4번이나 나옵니다. 14장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무슨 문제냐면 손과 발의 문제예요. 이것은 믿음의 행동,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려면은 홍해를 갈라주시고 나가라고 그래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주시지도 않고 나가래요. 먼저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따라 나온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일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먼저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40년 뒤에 요단강 건너갈 때도 말입니다. 요단강 갈라놓고 나서 그 길 건너가라고 그러셨어요. 요단강가에 가서 발 디밀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라 믿음 가지고 디밀어. 그랬을 때 열린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다를 갈르게 한 것은 모세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죠. 그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 홍해를 가르셨도다.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모세가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 앞에 가로막힌 난관들을 헤쳐나가던 기적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우리가 먼저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손, 우리의 순종의 손, 우리의 기도의 손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턱대고 내미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미리 일어날 것을 여기서 선취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 역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킨토시라는 분은, 하나님은 결코 한 번에 2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데, 먼저 내가 한 걸음 인도 앞으로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힘과 역사하심을 주신, 그것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어질 말씀 보면, 그래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 내밀은 즉시 바다가 갈라졌나요?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뭐라고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를 갈라지고 길을 여시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또 얼마나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그러니까 모세도 밤새도록 손 내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러나 기다리고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길을 내실 것을 계획하고 그리로 인도하신 것이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와 같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난관들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와 같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손을 내미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넘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간증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